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식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식하는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돈을 긁어 모을 거예요. 5분 후의 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중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1분 1초의 이후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막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지만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누이 증거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죠? 안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잠시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고 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대학생이 되면 벌써 1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겨우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40, 50대가 되어서 경력이 쌓여도 혹시 직장에서 밀려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실패에 대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가까우면 노후가 두렵습니다. 내 노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이제 맞이해야 되겠나? 이런 염려를 해요. 평생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해요.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LG 회장, 구본무 회장이 별세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이건희 같은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돈이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죠. 제가 이식을 받은 후에 제 마음속에 참 후회되는 게, 이럴 때 내가 생명보험 하나 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게 그런 병이 내게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험을 세일즈 하는 분들이 있죠. 김경무 집사님도 있고 또 이정미 집사님도 있고. 근데 하루는 정승환 집사가 제게 왔어요.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합니다. 회사는 어디고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전에 이식받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말이야, 참 보험이 그냥 나한테 보험이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정말 보험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이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험도 역시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점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간대요. 점을 보기 위해서. 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까?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미래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히 미래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생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낱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책임져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된 미래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보겠다고 애쓸수록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불안은 더 가중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염려한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모든 염려가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어떻게 해요?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학교 다닐 때 특히 한창 그 민감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 큰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예, 그냥 내가 항상 그냥 뭐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 더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키를 조금만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한번 했고요. 그런데 그게 염려 없어요. 그게 아무 쓸데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곤란했던 게 버스 탈 때였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버스가 낮았잖아요. 지금처럼 크게 이렇게 높은 버스가 없었잖아요. 낮으니까 항상 꼬부려야 돼 이렇게 고개를. 아니면 이 무릎을 굽혀야 되고. 아니면 그 바람 들어오고 환풍기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키 큰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가 줄어들 수 없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를 더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염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 그 다음에 30%는 인간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22%는 해도 안 해도 될 그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22%는 안 해도 될 그 염려를 하고, 그리고 4%는 염려를 한들 어쩔 수 없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 일에나 신경 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자녀를 삼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힘 얻고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가정을 위한 그런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동신교회의 강충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죠.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딸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답니다. 왜 내가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랬느냐고. 예? 내가 꼭 아버지가 심무하는 교회에 내가 꼭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느냐고. 나는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냐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아들도 전에 한번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참 아버지가 목사한 게 너무 힘들어요. 제한이 많아, 제약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충선 목사나 저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 목사님의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카나다 가고 싶어서 성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카나다 갔다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디언들, 마약에 죽어가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우여곡절이 생기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게 있다면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설사 내가 한다 해도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이 해 주시기에 안전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 날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천국이기 때문이지요. 부디 미래가 두려울 때나 염려가 생길 때 부둥켜 안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되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과 에너지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은 것을 남겨봐라.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묻어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1달란트만 이제 달랑 갖다가 바쳤어요.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 주어진 것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내가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겠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복된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미래를 그리는 거, 이게 야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야망을 갖고 내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단히 말하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도 여러분 평생 이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미래를 그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에 따라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의 모습이 비록 한심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랬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의 앞에 복된 미래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 흉년으로부터 애굽 국민과 만민을 구원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는 위협을 달성시켰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으로 망명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암담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왕 하기오가 나타날 때 여러분 그에게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이제 맞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본래 모압 출신으로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에 이민 온 나오미의 집에 시집 갔는데 그러면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도 죽고 또 이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결국은 남게 돼요.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너는 이제 내 동족 모압 족 속으로 가거라.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묻히시는 곳에 내가 묻힐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셔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하지만 룻은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매일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메시아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여러분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복된 미래를 열어주실 거예요. 아무쪼록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미래 앞에 때때로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냄으로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